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방패로, 하나님의 두 손으로 저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주하면서도 저희의 눈은 얼마나 자주 세상을 향하는지요. 이 시간 다시 마음을 정돈하여 주님 앞에 나와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다시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죄 씻음 받은 은혜에 충만한 것을 경험케 하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택함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의 시간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저런 힘겨운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믿는 자로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소망을 주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가정을 지켜주셔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런던 제1장로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세우신 임직자들이 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주위에 춥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여 위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또 연약함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더욱더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살아야 우리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도가 43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삶의 시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 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10의 1조로 또 주정 헌금으로 여러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로 또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지혜롭게 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보다 더욱 풍성한 것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찬양하는 찬양대와 찬양팀 그리고 기도하는 장로님과 온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그 수고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증량하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28절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로 3장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한번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망이 주는 담대함. 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믿음, 그것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망은 그저 멀리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이 아니라 바로 현재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현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2절, 1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또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또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근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혈통으로 우리가 되어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내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을 획득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에 이르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혹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씻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불러 너희는 내 자녀, 내 아들이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2장 28절에 아주 독특한 두 단어를 마치 그 언어 유희처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게 하는 그 표현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초대교회가 늘
자주 쓰던 표현이기도 하고 그들의 기대 가운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늘 고백하던 고백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초대교회는 고난이 많았잖아요. 박해도 많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내가 오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잘 살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행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큰 고백이었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두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와 파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똑같은 것 같은 단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혹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오심, 임재하심 그것을 표현할 때 주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그 고백을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비슷한 발음을 하고 있는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뒤에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그 표현을 쓸 때 똑같은 단어 비슷한 표현 발음을 가진 그 단어를 쓰면서 아주 명확하게 이 두 단어를 이해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칼럼에다 그런 칼럼을 썼는데요. 독일인 마르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쓴 내용 중에 그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지금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의 삶의 장기적인 계획,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의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인생의 목적 혹은 당신이 꼭 이루고 싶은 어떤 결과를 위하여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시간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현재 시간을 지혜롭게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장 지금 그것이 내가 결국은 얻고자 하는 결론, 결과 그것을 위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아마 당신의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만약에 시험에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시험하는 학생들이라면 그 목적을 위하여 오늘 현재의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지혜롭게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쉬더라도 놀더라도 혹은 운동을 하든 친구를 만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하여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좀 릴렉스하기 위해서 공부하던 것에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인생의 장기적인 목적 혹은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분명한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있어야, 그게 확인이 돼야 오늘의 시간을 그 결과를 향하여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걸고 이루고자 하는 결과 혹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참 당황스럽죠. 우리는 매일을 사는 사람인데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포함해서 현대인의 삶이 복잡다단하고 또 그런 반면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희가 선후배 목사님들이나 가끔 제 통화를 할 때면 보통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한국에 있건 캐나다에 있건 어떻게 지내냐,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물으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냐면 똑같다. 별다를 게 있니?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때가 보통 월요일이면 주일 예배 끝나고 오늘 하루 쉬면서 일주일을 준비하고 있어 일 테고
화요일이거나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준비 혹은 새벽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일 테고, 목요일부터는 이제 주일 준비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주일 주보를 준비하고 있거나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신방하고 있거나, 그러고 보면 일주일이 거의 쳇바퀴 돌듯이 거의 비슷해요. 주일 지나면 다시 수요일 준비, 수요일 지나면 주일 준비, 보통 이런 거거든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저나 여러분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이 비슷한 사이클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매일이 일주일 단위로 조금의 변화를 가지지만 일주일 단위로 또 똑같고, 그 일주일이 52개가 모이면 1년인 거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큰 차이 없는 시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간이 너의 인생의 목적, 결과를 향하여 어떻게 쓰고 있느냐고 물으면, 글쎄 내가 작년이나 올해나 어제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고민과 그 생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 고민과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최종 목적, 얻고 싶은 결과는 뭘까요? 쉽게 생각해서 아주 단순하게 예수 믿고 뭐 하고 싶으세요? 구원 얻고 싶은 거잖아요. 이미 구원은 얻었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조금 그걸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다른 여타한 목적들이 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인생에서 얻고 싶은 결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고 이건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을 다 하나씩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혹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어야죠. 그 이전에 이 땅을 살면서 자잘한 목적들이 충분히 있겠지만, 그것 말고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그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고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모습으로 설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땅에 이룬 목표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이상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날에 대한 고민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강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이기도 하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의 자리에 설 때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죠. 예배 자리에 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대와 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예배 자리에 서십니까? 아니면 참 오늘은 예배하기에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 내가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아니면
어차피 일주일에 1시간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오는 거니까 그래도 의무감처럼 그건 해야지. 이십니까?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감격과 기대와 소망이 있는 예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할 수 있는 그 기초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28절은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이라고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그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그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되는데 원래 점잖으셔서 마음속으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일회성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삶의 매 순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무섭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또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겉모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았다니까요. 하나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권능을 행했다는 얘기는 기적적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모르신다고. 다른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되게 모호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최소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내가 자꾸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 이번 주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말씀을 성경을 통독을 하고 나서는 제가 말씀을 다 어쨌든 기억합니다. 20년 전에 읽은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매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인도하심, 은혜,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그대로 못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내 속에 부대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입술을 열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는,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 앞에 바로 적용되어지는 한국의 목회자들 혹은 세상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전하고, 매주일뿐만 아니죠. 저처럼 일주일에 10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참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이야기하고 걸음도 걷고 성경도 이렇게 쫙 들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쫓아서 명예, 돈 혹은 여러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일부, 아주 소수지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내 명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내가 가서 설교 듣는데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일주일을 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리스도인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니까 불쌍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하지 않고 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 앞에 세우세요. 너 어떻게 살았니? 물으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워낙 겸손하니까요. 그거 다 빼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 모든 삶을 다 아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 위하여 내 시간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실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건 무엇 때문에 담대합니까? 내가 지금 오늘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까? 그 전에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는 이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을 뿌려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요. 그런데 그 믿음이 확실한 자리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긴 믿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게 내 마음속에 확실함으로 자리 잡지 못했을 때, 내가 성경을 읽긴 읽는데 그냥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아직은 정말 천국이 있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큰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설 수 있겠어요? 그 믿음에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서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장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꽤 두꺼운 책인데요. 그 책 가운데 자기가 목회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탕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래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고백과 그 은혜를 향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기대하기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향한 소망과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은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의 확신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데 초점을 두지 마세요. 뭐에 초점이 있는 거냐 하면 우리가 현재는 혹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혹 현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있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어질 그 영광, 그것을 맡게 되거나 혹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엇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 여러분들을 장래에 장차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옮겨 놓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말하지만 그 지금 우리의 삶하고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반드시 미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내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또한 같은 의미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소망 때문이에요. 믿음에 확실한 것이 완전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의 소망은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완전한 소망이에요. 아주 경박하게 이 이야기를 표현하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신 약속 어음과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그때는 요즘은 좀 덜하다고 하는데 그때는 기업마다 이렇게 주고받는 그 거래가 있을 때 대부분 약속어음이라는 걸 썼어요. 저도 이제 큰 대기업들하고 이렇게
가면 주는 돈이 6개월, 좀 이제 짧으면 3개월, 그리고 좀 긴 데는 심하게는 1년 이렇게 해서 약속어음을 써요. 그래서 이제 약속어음이 당장 받으면 지금 1년 뒤에 이게 돈이 되니까 사실은 회사에서는 그 빨리 현금화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어음깡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통 그걸 미리 사는 거예요. 어떻게 1,000만 원짜리를 가져가면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보증하는 그 주겠다고 하는 사람의 신용에 따라서 때로는 8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9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적게는 6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당장 그걸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그 현금으로 바꿔주고 나서 그 사람 그걸 4개월 가지고 있다가 돈으로 바꾸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시대를 살았는데요. 그때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확실한 건 뭘까요? 약속어음을 써준 회사의 신용이에요. 보통 현대, 삼성 이런 데서 써준 약속어음은 대단히 높은 가치로 인정받죠. 근데 듣도 보도 못한, 그리고 좀 작은, 그리고 위험해 보이는 건 아무도 안 사요. 그건 돈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어음을 하나님이 쓰셨다면 그건 어떨까요? 확실한 거죠.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뭘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같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긴 한데 현재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자녀 같은 모양이 별로 없어요. 겉모양도 그렇지만 사는 모양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좀 거룩하고 담대하고 정말 힘있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속에 어떤 영광이나 어떤 거룩함이나 어떤 힘 있는 믿음의 고백도 잘 없어 보이는 현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장차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던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걸 알아요?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아요.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걸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믿는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실 때의 영광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 가운데 육신의 죽음을 마치고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영광의 부활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을 그때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공수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나중에 그때 그렇게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가장 분명한 약속이자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이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칼럼 가운데 쓴 칼럼도 그렇습니다. 내가 결국은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고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거라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시간, 삶의 모습이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시간에 하나님 바빠서 말씀을 좀 나중에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건 좀 나중에, 지금은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에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의 삶을 산 열매는 뭘까요? 세상에서의 삶의 열매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열매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사는 삶이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시간을 쓰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수고하느니라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렵죠. 하나님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힘이 있나요?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고 우리한테 닥쳐오는 숱한 문제들 때문에 쉽게 좌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어렵고 매일 우울하고 힘겨운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억하기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을 기꺼이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오늘이야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내가 보기에는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 삶을 지나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내가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잘 이겨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의 가르침을 제가 배우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이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현재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이 오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또 현대 사회가 점점 더 꿈,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통 삶을 살아가는 삶의 제일 우선 모토가 캐세라세라잖아요. 될 대로 되라.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기대 막 이런 거 준비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것. 물론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소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망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그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통하여 우리가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더 분명하게 붙잡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저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참 어리석어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멀리 놓아두고 그저 분주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느라고 바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잠깐 멈추어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내 믿음의 고백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을 그 소망 안에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는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한 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